년 됐네요. 조선일보의 칼럼을 읽다 보니까 황제요리라고 하는 글이 나왔는데 중국의 황제요리 5,500만 원이라고 하는 제하에 글이 나 있습니다. 불고 보니까 한 끼 밥 먹는데 5,500만 원. 중국 돈으로 35만 6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5,500만 원인데 14가지 요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상어 요리, 제비집, 새끼 비둘기, 콩나물뿌리, 100여 마리의 잉어 요리 등등 해가지고 한 끼에 5,500만 원. 그런데 이 문을 연 식당이 4개월 됐는데 10명하고 2명이 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만에. 그래서 밥 한 끼에 먹는데 5,500만 원을 펼쳐놓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김치, 된장찌개, 밥 한 그릇 뚝딱 하고도 겉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하잖아요. 맛있게 손가락 빨면서 하면서 여러분 김치, 된장찌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기분 좋고 감사하고 즐거우면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것이 최고지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음식 하나라도 정말로 뜻 있게 의미 있게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자의 자격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문화 문명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활은 더 어렵고 치료받기 더 어려운 불치병, 난치병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경제는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삶의 내용은 더 심한 경쟁 속에 더 삶은 아비규환이 되고 더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아직도 재임 기간이 12월까지 남아있는 대통령 강제로 잡아서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새 대통령 뽑아놓고 뭔가 모르게 될 것이냐 햇빛이 쫙 날 것 마냥 기대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뾰족한 묘수 있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고 새 대통령 모셨다고 우리가 기대에 부푼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삶에 더 각박한 삶의 현장을 꿰뚫고 나가는 삶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사실 오늘이 6.25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전쟁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이겨도 많은 막대한 피해가 있고 지면은 파멸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땅에서 다시는 우리가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이 동족 상전의 비극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가 솟아오르는 것이 요즘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주안점이 뭐냐?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 얘기인데 이것은 많은 바깥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하고 이 말을 잘 인용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골리앗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골리앗을 원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골리앗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정말 자기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골리앗을 이긴 이 묘수를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골리앗과 같은 위기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삶의 맛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여기에 정말 엘라골짜기라고 하는 양편의 진영을 세우고 당대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은 전면전이
여기에 30만 여기 30만이 서로부터 아구교환이 되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짝 적진에 30만이고 우리도 30만이라면은 줄을 대열을 쫙 서서 놓고 이 가운데서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그 대표가 이기면은 전쟁이 이긴 것이고 대표가 지면 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날 싸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은 죽는 사람이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 대표가 그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저쪽에서는 키가 얼마나 크냐면 약 3m가 가까이 됩니다. 골리앗이. 그런데 그 거구에다가 얼마나 소리가 우람한지, 우렁찬 음성에다가 우람한 체격에다가 거기다가 완전 무장 투구를 쓰고 칼 하나에 6.8kg 나가는 칼을 젓가락 휘둘르듯이 돌아다니고, 그런 우용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규빗이 뭐냐면 요 팔꿈치에서부터 제일 가운데 손가락 긴 데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몇 센치나 되나 한번 재보세요. 이게 신체 부위에 따라서 키가 큰 사람은 좀 틀릴 테고, 평균적으로 40에서 45cm라고 그러는데, 중동 지방에 있는 더더구나 그 거구인 골리앗은 이 팔 길이가 엄청나게 길었겠지요. 그런데 이 6규빗 45 곱하기 6 하니까 270, 거기다가 한 뼘 20cm 정도, 2m 90cm예요. 그런데 약 3m 되는데, 여기 우리 드럼 친 친구 키 180 돼? 안 돼. 여기 180 누구요? 180. 만호 집사님 얼마요? 2cm 모자랄 여기 형제, 저기 성가대 형제 얼마요? 182? 일어나봐. 여기다가 8cm 더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1m를 더 얹어보세요. 와, 2m 90이니까 여기다가 1m 10을 더 올려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모델이 줘서 고마워, 앉아요. 아니, 키가 저렇게 큰 데다가 목소리도 우렁차죠. 체격에 겁나죠. 거기다가 무장을 해놨으니까 이 완전 무장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었고, 완전 그 칼 하나를 젓가락에 휘두듯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쪽에서 주눅이 들려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내세우느냐면은, 야, 저 골리앗을 나가서 싸울 대상이 나오면은 물질로 풍성하게 하사하겠다. 두 번째, 내 딸을 주겠다. 내 왕의 사위 삼겠다. 셋째, 모든 의무제들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낸 거예요. 그렇게 좋은 조건을 내건데도 아무도 못 나간 거예요. 그때에 누가 이 전쟁터에 나갔느냐면은, 전쟁에 군인으로 간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에 나가서 전황을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약관 17, 18 된 이 다윗이 이 으름장 놓는 골리앗 앞에 쥐죽었듯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찬양해서, 지금 왕이 뭘 얘기했습니까? 물질 준대더라, 왕의 사위를 삼아주는 데더라, 모든 의무제들을 면제해 준 데더라. 직접 나서지 못하고 그러면 내 얘기 좀 전해주시오.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울 테니까 나 좀 내보내주시오. 가서 얘기하니까 누군지 알고 한번 불러봤는데 보니까 애송이야. 아니, 이거 왕이 볼 때 너 누구냐? 목동입니다. 너 전쟁 싸워봤냐? 아니요, 전쟁터에 처음 와봤습니다. 이건 동네의 병정놀이도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민족이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 목동이 약간 목동 다윗이 나오니까 사울이 이건 나와서도 세상이 아니에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저 마음속을 움직여서 내가 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때 자기가 과거사에 목동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왕이요, 내가 목동지기를 할 때 우리 양을 물러 때로는 사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곰도 오고 뭐 맹수들이 와서 우리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곰을 때려잡아서 내가 한 마리도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입을 벌리고 때려잡고 죽일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그러니 나 저 골리앗쯤은 내가 상대할 수 있으니 나를 내보내 주시오. 자기 생각은 불가능하나 그가 하도 보채니까 할 수 없어서 다윗을 가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꼭 세 가지 다윗의 정말 결정적인 믿음의 결정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다윗은요, 이 정황을 보고서 먼저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구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겁이 났을까요? 났을까요? 애모로 보면 겁나지요. 엄청난 덩치에다가 그 고함 소리에다가 체격에다가 완전 무장한 그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굴까? 그것을 먼저 질문한 거예요. 내가 누굴까? 나는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따라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 나와 너를 비교할 때 너는 칼, 창, 단창이 넌 전부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골리앗 같은 어마무시한 대상에서 주눅들 때가 있고 겁먹을 때 있고 힘 빠지는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누굴까? 다시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만군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나를 찬양 선물 주셨는데 따라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 만큼 가슴에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한 분이십니다. 돌부처처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깎아서 칠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지구를 움직이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나는 누굴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자신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살아서 지구축을 움직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군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나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 모든 세상 천지에 있는 어떤 곳에 가장 우두머리가 만군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신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조절하시고 상황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3m 고구,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전술 전략이 아주 탁월하고 전쟁 경험이 많은 골리앗. 그러나 다윗은 평상시에 돌팔매질로 인하여 맹수를 쫓았던 돌팔매질하는 것에 그것이 자기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기의 자산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은 숱한 상황을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가뭄도 주고 가뭄을 해소시키는 분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그분이 상황 따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무렇게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쥐고 계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 이기겠느냐? 칼창 단창이 이기겠나? 하나님이 이기겠나? 그러면 내 배후에 그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치깽이 같은 막대기를 가져오니까 저쪽에 사울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개냐? 돌멩이는 주머니에 넣으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막대기 들고 오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냐? 개 쫓는 어떻게 막대기 들고 오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구, 부척 거구, 그가 점점 조우되면서 거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뚜벅 한번 여러분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큰 산맥 같은 그 골리앗하고 다윗이 부지깽이 하나 들고서 지금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데, 딱 5, 6m 되더만 이게 걸어오던 놈이 푹 쓰러져 버리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러니 쏜살같이 다윗이 달려가더니 자기 칼에 피 묻히는 것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 사울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보던 아군이나 적군이나 놀라서 자빠진 것은 3일 동안 기절한 건 똑같아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만화 같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원죄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망연자실 믿음이 어디고 믿음 사람도 자살해버리고 내가 언제 예수 믿었더니 하면서 부질없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꼭 깨달을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73억 중에 넌 내 것이다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쓰신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해주신다. 나는 이대로 인생이 망가질 게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부추기고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저앉아서 정말 쓰러질 직전에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모두가 골리앗 앞에 꼼짝달싹 못하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며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에 그는 어린아이가 판단이 미숙해서가 아니고 만용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배위에 계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앞으로 두복두복 나가서 그 대상, 불가능한 대상을 쓰러뜨렸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제는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크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공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허울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직접 연관이 있고 내 문제를 간섭하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시면서 신천신지에 다시 영생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비극적인 유교가 다시 있지 않겠다고, 안 해야 되겠다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해도 한국 땅은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내가 차지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갖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은 찾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적용할 때 믿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 믿음만 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눅들 골리앗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승리를, 쾌감을 부르짖으며 당당하고 결과적으로 그를 쓰러뜨리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디모데에게 담임을 맡기고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나가고 그럴 때 바울 선생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자기에게 많은 질문 공세와 더불어서 공격해 올 때에 디모데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럴 때에 야야 기도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편지를 쓸 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얼마나 그 한마디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결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벌떡 그 사역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자본금이 딸리고 또 나와 자웅을 겨루는 상대가 또 골리앗처럼 어렵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고 오늘 본문 45절에도 47절에도 오늘 본문 47절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본문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을 좌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모신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요? 두나가 아니라 한나.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한테 서름을 많이 당합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건축한 아들을 낳지요. 근데 태가 닫혔던 태가 한 번 열리니까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어떻게 듣냐면 그것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괜히 그동안에 분인나의 핍박에 분인나의 부질없는 일에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며 안타까운 자기가 소비한 인생이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지했더니 사무엘뿐만 아니라 수 없는 많은 자녀를 줬는데 내가 느끼고 결론 손에 쥐은 것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한나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분 붙잡고 매달리면은 그분의 손길만 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상황 처리,
어떤 상황이든지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짓누르지 않길 바랍니다. 조건이 나쁘다고요? 목이 안 좋다고요? 자본금이 딸리다고요? 배운 게 적다고요? 경험이 적다고요? 달란트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그런 조건이 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왜 교만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다 갖춘,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자기는 세상 것을 다 가졌습니다. 굳이 예수 믿고 예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자랑했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도 되겠다 하는 고백 속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처리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대상을 안다면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실력 발휘에 지장 느끼지 않도록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있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당당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되게 한 것. 대표적으로 요셉은 아버지 무릎에서 자색 옷을 입고 가장 정말 총애를 받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도 비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나는 내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피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명의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좋은 기회가 올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그 상대방은 자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애굽의 왕이 꿈을 꾸고 너무너무 불길한 꿈에 이걸 전국적으로 해몽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장관이 그때서야 생각나고, 오호,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청년, 그 청년이 아주 감쪽같이 내 꿈을 해몽해 줘서 내가 살아났는데 왕에게 천거합니다.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기장땅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올라 꿈을 해몽할 때 드디어 국무총리로 등용되어서 온 민족을 그쪽에 다시 태동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상황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상황을 조절하시고 이끄시고 정말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올 때에 그의 머리 석학들을 뽑아서 머리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잔꾀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식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을 줄 때에 산해진 밀을 마다하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제물이 되지 않았던 채소를 고집했고, 드디어 그가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할 때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제거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왕의 어인을 받아내서 분명히 내가 이대로 계속 내 행동을 취할 때 나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면서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다시 고국 하늘을 향하여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물망에 걸리잖아요. 죽었나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 때문에 겁나지 마시오. 그 상황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겹고 힘들어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요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치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내가 누구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떤 곤두박질 치며 다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그분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을 다시 부상하고 여러분들을 한 멋지게 주인공으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기장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다윗에서 한 수를 배우고 더 멋있게 쓰임받는 죄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